아마 그 전국 노래자랑 이 진행하시는 그 송혜 선생님을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1927년생이시니까요. 연세가 이제 90대 중반이신데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는 걸 이제 예전에 했던 거 가끔씩 보여주는 거를 보면은 막 얼마나 밝으시고 유쾌하시고, 그게 참 부럽습니다. 저는 또 이제 저희 어머니와 연세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좀 마음으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많이 늙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정하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밝게 또 명랑하게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일을 하실까. 그래서 그분 하면은, 송혜 선생님 하면은 제 마음의 이미지가 그런 참 부러운 막 밝음, 건강함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분 기사를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이 송혜 선생님에 대한 그 머리 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남산 절벽 투신 가지 걸려 살아. 내용을 보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이북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6.25 전쟁 때 이제 미군 함선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오신 실향민인데, 그 유랑극단 이런 데서 활동하시면서 뭐 진짜 많이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이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 남산 절벽에서 투신을 했는데 그 소나무 가지에 걸려서 살아났다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오래전에 20대 아들이 그 한남대교 오토바이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분이 아직도 한남대교를 건너지 못한다. 그 트라우마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남아 있었으면 아직도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이번에 겉으로 보여지기에 늘 밝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런 이미지 너머로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마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겉보기에 내색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견뎌내는 세월,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그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한남대교를 건너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사시는, 이게 우리 인생 아닐까.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스토리를, 제가 송혜 선생님에 대한 기사가 떠올랐던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종 하갈,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너무나 그 삶이 가엾고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애굽 여자 이 하갈이 어떻게 하다가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종살이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 시바지, 진짜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고초를 겪고, 그리고는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 그 모든 것이 다 아픔인데 그 여주인의 학대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쳐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라는 여종이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부자 아브라함의 집에 수많은 식솔들, 하인들, 여종,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자 하나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누가 거기에 애통하며 그를 찾아 헤매겠냐고요. 더군다나 그 본인 입장에서는 그 광야에 던져져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복잡하고 힘들고 그랬을까. 예전에 그 주일 저녁에 코미디 프로 중에 이제 그 술 취한 사람이 코 빨갛게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그 술병 하나 들고는 막 계속 소리쳤던 거 기억하시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면 더러운 세상.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참 웃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기도 한 그게 제가 또 올라지더라고요.
오늘 하갈이 바로 이런 말을 복창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참 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던 이 여인이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픔 많은, 상처 많은 하갈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제가 감동을 하는 거는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meet, 만나다, meet의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find의 과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를 의미하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만나다라는 이 동사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맞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을 얘기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막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찾아내는 거, 이걸 맞자라 그러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그 구약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이 맞자라는 단어가 창세기 18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단어가 맞자예요. 우연히 마주치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참 보잘것없는 한 인생의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샘물 곁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만났다 할 때,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기울여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이 제게 깊이 와닿겠습니까? 모든 우리 성도님 다 아시지만 20대 초반에 시카고로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맞자 해주셨거든요. 저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 이후로 제가 한국으로 되돌아와 평생을 제가 하나님 은혜에 보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게 맞자예요, 맞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너무나 감동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건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내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도구 취급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지금 여러분, 그 여주인 사라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종들 중에 이 여자를, 그 후사를 택하는 그런 도구로 시바지, 이런 말이 참 너무 입에 담기도 그렇죠. 그거로 쓰기를 할 때는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얼마나 오래 속속들이 알았으면 이 여자를 택했겠냐고요. 그런데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전혀 한인격으로 지금 대우하지 않고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맞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조 하갈아,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지금 이 하갈과 관계되는 본문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름 부르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토미 워커 그 목사님이라고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곡 중에서 내 이름 아시죠? 이런 곡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성도는 다 아실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뭐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목이 내 이름 아시죠? 근데 이렇게 그 찬양을 쓴 사연을 제가 듣고는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언젠가 필리핀에서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필리핀도 이제 영어권이니까요. 필리핀에서 집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집회에서 제리라고 하는 어떤 고아 소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 사랑이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증세가 있느냐 하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묻는 겁니다.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뭐예요? 답을 해주는데도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내 이름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친절하게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 제리잖아, 너 이름 기억하지, 제리 맞잖아, 계속 그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아이가 참 외로워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은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외로운 존재 아닌가, 우리 모든 인생이 그저 한 인격으로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사랑에 목마른 존재가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처음부터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우리말로 아빠 아닙니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목사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이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다니면은 제가 종종 느끼는 게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결혼도 했고 참 귀한 자녀가 셋이나 되는 그 가정을 제가 누리고 살지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보면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의 이 각박한 세상의 원리는 나를 그 존재 그 자체로, 내가 쓰임새가 있든지 쓰임새가 없든지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어떤 면에서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택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설교 얼마나 잘하나?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이런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그래서 참 맞자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가련한 한 여인을 찾아주시고 그를 만나시자마자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상황을 어루만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세요. 그게 내 아빠 아버지세요. 성도가 몇만 명이 돼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벽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떨 때는요, 이 목사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하는 목사, 이런 거랑 관계없이 나는 네 존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쓸쓸해요. 가을은 남자들 계절인데 여성도 쓸쓸해요. 벌써 11월이네? 추수감사절 지나고 뭐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고 또 한 해가 또 가네? 저는 이 쓸쓸한 계절에 참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며 그가 들으시죠. 그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맞자로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요, 우리 브라보 시니어, 우리 65세 이상 어른들, 그리고 행복한 모임, 그 어른들 생각을 종종 해요. 이제 인생이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 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위축되기가 쉽고 또 의기소침해지기가 쉬울 텐데, 현역으로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할 때보다 찾는 사람도 여전 같지가 않고 그러실 텐데 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청년 많은 거 자랑하는 이런 글로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거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쓸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갈처럼 광야에 던져진 것 같던 이런 마음 일절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어른들, 그 성도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인간의 위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속에는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요, 인간에게 없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오늘 하갈을 보니까요, 이 하갈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에는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위로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심.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름 앞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기왕 격려해 주시는 김에 이름만 부르시지 꼭 그 뭐 종이라는 걸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로 내 던져진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왜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이 표현을 쓰셨는가? 거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요, 그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도 같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 4절 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실은 그렇게 한 인격을 막대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의 잘못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각시켜 주는 게 뭡니까? 임신했다고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멸시하고 애도 못 낳는 늙은 여자 주제에, 이게 사실은 그 원인을 제공한 한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자각시켜 주는 겁니까? 네가 암만 임신을 하고 아무리 네가 그런 의기양양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신분, 너가 처한 그 상황을 늘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을 잊어버린 게 오늘 이런 비극을 만든 한 포인트가 됐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이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어떤 대인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절대로 한쪽 얘기만 듣고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게 상대가 있거든요. 지금 그 하갈이 자기가 원인 제공한 이야기 쏙 빼놓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핍박해서. 인간의 위로에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늘 우리가 더 근원적인 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돌아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며느리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참 가슴 아프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은요, 항상 모든 문제 원인을 상대방에게만 다 찾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한테 요즘에 초창기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사자성어를 기억해라. 역지사지. 즉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든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그 마음을 역지사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옳은 목회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29 목사님에 대하여 역지사지예요. 지금 이 담임 목사가 되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그 마음에 염려가 많을까. 이게 역지사지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에 던져진 우리 인생을 참 어루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도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 너의 태도 속에 원인 제공한 걸 돌아보거라. 이 하나님의 위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고 장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태신앙이고 30년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여기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해봐야 월요일부터 직장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안 되면요,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또 하갈처럼 항상 저 사람 탓이고 원인 제공을 난 하나도 한 게 없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동이 되어야 방자히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 이걸 참 마음으로 우리가 담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니 기왕에 당한 고난인데, 기왕에 오해도 받고 참 광야로 쫓겨나는 이런 생활을 못 피하는데 제일 어리석은 게 뭡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거기서 주의 법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많은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게 인생길이라면 그 과정에서 주님의 법도를 배우게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에 담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요소고요. 두 번째, 하갈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는 또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 속에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창세기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나오는 술길 할 때 이 술은요, 수로 광야예요. 그래서 좀 가격이 나가는 좋은 성경 맨 뒷면에 보면은 그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왼쪽에 위치한 게 수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수르 광야 그 길은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갈이 애굽 여자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그 회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두려워가지고 동굴로 숨어 들어갔던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엉뚱한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범죄한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8절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찾다 못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디 숨었느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 왜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원받은 네가 어떻게 그 엉뚱한 곳에 그 비참하게 거기 숨어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갈처럼 이 회피 직면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회피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 왜 거기 있니? 왜 그 길로 가?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는요, 지난 한 주 내내 제게 제일 어려웠던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그 9절입니다. 너무나 냉정해 보이는 한마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그 여주인의 핍박을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임신한 상태로 그 집을 뛰쳐나온 그 여종에게 도로 돌아가라는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 받기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수용하시겠습니까? 내 처음부터 여종이라고 부를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신뢰하느냐고 이럴 수 있는 오해가 있는 말씀이라서요.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이 9절 말씀을 고심하면서 여러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요. 구약학 빅터 해밀턴 교수님의 주석을 위시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딱 저의 오해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복종하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의 히트 파일형이다 그러는 거예요. 히트 파일형, 이걸 더 쉽게 우리말로 하면, 우리 문법으로 하면은 이게 재귀형 동사라는 거예요. 문법 시간에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딱 거두절미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을 히브리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명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호의를 가지고 이 여종에게 아브라함의 그런 후사를 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 이때까지만 해도 사라가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임신한 하갈이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을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격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현실 도피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 아브라함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그걸 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주님 앞에서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해. 그리고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무대뽀로 우격다짐으로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들이미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 하갈이 가장 그 가슴을 벅차게 했던 약속은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성으로 다 아실 겁니다.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광야에 던져져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교만했던 거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을 멸시하고 임신도 못하는 늙은 여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를 고치고 다시 겸손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하갈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됐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러드리는 이 굉장히 생소한 행동이에요.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리고는 14절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이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을 가졌냐,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이래요.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갈에게 그 우물은요, 절망의 우물이에요. 고독의 우물이에요. 낙심과 좌절의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벅찬 감격으로 그 우물 이름을 새로 지어 부를 수 있는 하갈,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또 똑같은 상황입니다. 야곱이 자기 장교를 의지하다가 자승자박이라고 덧나가지고 그 광야길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하듯이. 이것도 하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는 돌을 배기하고 자고 있던 그 초라한,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자, 그런 악한 자, 잘못된 행동을 한 자도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한 게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 고독한 루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베델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루스 그러고 사실 거냐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루스의 고독을 참 눈물을 삼키며 돌을 베게 사시겠냐고요. 하갈의 이 감격이요, 그 절망의 그 광야에서 만난 그 절망의 우물, 그 절망의 샘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이었노라고. 평생을 그 절망의 나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상처 구덩이를 뒹굴 수밖에 없는 그 하갈이라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이 환희의 기쁨으로 우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먼저 하나님 이걸 찾아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가, 누가 했습니까?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오늘 여기 딱 두 종류예요. 오늘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만 있는 분이 계시고요, 하갈처럼 그 절망의 광야에서 선행하여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고 어른들이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광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애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오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으로 오셔서 하갈과 같이 고백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어른들은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우리에게 줬지만 오늘도 먼저 선행하여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청년, 대학 청년 총동원 주일이에요. 선물도 준비하고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요,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음 주일날 정말 총동원하여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대면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다음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생애에 정말 다음 주일이 루스가 베들로 변했을 때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 고독한 광야에 아무도 없던 절망적인 이 하갈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이라고 노래할 수 있게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아버지, 저 가평 우리 마을이 절망적인 루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감격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회에서 의논해서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전에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 쓸 겁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특별한 어떤 작정 헌금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꿈을 가지고 가평 우리 마을이 하나님 정말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진 그 공간이, 그래서 상처받은 자, 지친 자들이 그곳에서 치유함을 누리는 그런 가평 우리 마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추석 때 여러분들 박스를 나누어 드려가지고 거기에 생필품을 다 채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과일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재포장해서 또 과일 하나 제대로 먹기가 어려운 이런 기관이나 그런 곳으로 다 보내드리는데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자영업 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시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거를 전하기를 원해요. 한 300박스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는데요, 문제가 뭡니까? 비대면 예배를 해가지고 과일을 갖고 오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 과일 박스 나눔 그 헌금을 하나 우리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금액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갈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이거 한 박스로 35,000원인가? 우리 그 과일 도매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항상 배려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좋은 과일 하나를 우리가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거 아시죠? 다시 강조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 챌린지, 그래서 매일마다 6가지, 월요일에는 나에 대하여, 화요일에는 가족에 대하여, 수요일에는 교회에 대하여, 목요일에는 이웃에 대하여, 금요일에는 환경에 대하여, 토요일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출력해서 쓰셔도 되니까요, 이번 한 주간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루스를 베델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샘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그것을 지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찬양을 설교 마무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광야의 그 하갈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